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믿어도 암이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통사고 납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늘 즐거움으로 살면 그렇지 않은 그 비그리스도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당한 어려움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올까?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당황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시고 또 교회에 정말 헌신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막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지고 많이 섬기고 또 도와도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주 저를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노년에 풍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그 다음에는 걷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저를 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동안 자기가 당한 그 상태를 못 견디 하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한 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죠. 그래서 낮에 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이쪽 저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아주 지형적으로 좀 호수인데도 특징이 있어서 가끔씩 광풍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들어와서 배 안에까지 들어오고 이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은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배를 안정시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나름 고생을 하고 이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사역은 이런 일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에서 그들을 오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것을 도무지 알지 않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따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금방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속에 빠질 만큼 큰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 감히 어떻게 풍랑이 쳐들어와, 풍랑이 들어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셨지만은 풍랑이 치고 물이 차고 들어와서 배가 잠길 만큼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또 모시고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안 생긴다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는 풍랑도 안 쳐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풍랑이 치고 물이 쳐들어와서 배에 잠기서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은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악인도 넘어질 일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악인은 재앙으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는데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여름이면 에어컨 쓰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에어컨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추위를 느낍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의인든지 악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신이 아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혜롭지 못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 외에 또 어떤 때 우리가 넘어집니까? 이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늘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 가족들,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모아졌던 그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넘어져서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욥은 다시 일어나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있는데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서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도록 우리를 그 어려움이나 환난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그분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성경 속에 뭐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2주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모든 문화라든지 이 그런 풍습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갔으면은 애굽의 문화 풍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400년간 찌들었던 이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그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그 애굽의 풍습들, 잘못된 것 이것들을 다 빼낸 거죠. 물론 부족했죠. 또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려고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선자들의 삶을 보면 선자들이 이러면 편안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자들도 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삽니다. 선자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떨 때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 연약하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방해공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몰아넣어서 때로는 고생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것, 넘어졌는데 금방 일어나고 하는 것을 오뚜기라고 합니다. 오뚜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밑 바닥이 둥글게 돼 있죠. 그래서 치면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뚜기 인생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오뚜기로 비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뚜기는 왜 넘어져도 금방금방 잘 일어납니까? 무게 중심이 이 아래쪽에 있어서 아무리 넘어져도 가벼운 머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7번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중심축을 잡고 우리를 당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고 환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축에 계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무게추가 자리 잡으면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잘못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즉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든 일이 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은 실패와 어려움이 그를 좌절하게 두지 못했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그의 사명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죽음이 있는 한, 아니 사명이 있는 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믿음과도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가 생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앙이나 어려움, 환난 등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사탄의 공격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허용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악인은 재앙 때문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를 생각해 봅시다. 오뚜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의 추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인내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뚜기처럼, 또 오뚜기 인생처럼, 또 의인의 삶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뚜기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즉 승리를 믿고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